찬송합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안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쉬는 주의 해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경배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82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해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 농촌 들녘은 모내기와 시합파종으로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모든 성도들의 소중한 바람은 더운 날씨와 노동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올 논문기 동안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희들의 지역을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이 시간 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상류교회 참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에 있어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성령의 불길로 변화되게 하실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과 속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변화받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주를 향한 열정들을 회복하는 시간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눔으로써 주를 향한 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박봉영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예수나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박공현 선생님께 큰 경배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서로를 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사라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순분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도봉구에 있는 한일병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 같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상 다녀오시기 바라고, 또 속회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함께 5명 이상 넘으면 안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1년 2개월 동안 함께 봤는데 애써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집에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우리 수요일 날은 애써서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제가 또 주일 예배 때 또 설교 또 하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 생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입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볼 때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흉내 낸다는 것이지요. 본받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롤모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롤모델? 네, 롤모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 딸 예진이가 저기 앉아있지만 어렸을 때 한 8살, 9살 때 같습니다. 어렸을 때의 롤모델은 피겨 선수 김연아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김연아 선수가 나오면 하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텔레비전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를 타며 연기하는 동영상을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시간 날 때마다 보았고 김연아 선수 사진만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살던 집이 서울 목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아이스링크, 얼음 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피겨스케이트 강습도 보냈는데 강습으로는 부족하다고 졸라서 거금을 들여서 개인 레슨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경사길에서 킥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타는 킥보드라는 게 있는데 킥보드를 타다가 발목이 똥강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발목뼈가 조각이 나서 쇠를 받고 몇 달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마 그때 발목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으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디 쉬운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웬만큼 신앙의 경륜이 쌓여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기 전과 믿음 이후의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에베소 지역의 습관, 문화, 간습, 전통에 따라서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 세상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월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념일이 많은 달이죠. 5월 5일은 무슨 달입니까? 네,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21일은 또 하나의 날인데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부부의 날. 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 지난주 금요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죠. 부모로부터 피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두 딸 아이를 보아도 외모나 성격이 저 아니면 저희 집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성격뿐만 아니라 나쁜 성격까지 꼭 빼다 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제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는 왜 닮는 것일까요? 피가 섞이지 않잖아요, 부부는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욕하면서 닮는다고 닮아가 있지 않습니까? 외모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갑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1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신혼초에 저희 두 사람은 정반대, 성격, 기질 완전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도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서로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닮아가는 것일까요? 서로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부대끼며 한 집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닮아가는 것이지요. 과일이나 채소가 왜 네모가 아니고 세모가 아니고 둥근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까? 생명체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세포가 왜 다이아몬드형이나 팔각형이 아니라 둥근 원 모양입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해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 둥근 해로부터 빛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해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둥글게 된 것이죠. 해바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해를 바라보며 사는 해바라기는 해의 모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보통 한 기업의 수명, 대기업의 수명이 보통 30년에서 40년이라고 합니다. 30년에서 40년이 되면 퇴보하고 도태돼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보통 33년이라고 하는데 잘 나가던 대기업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 대기업은 무엇입니까? 어디죠? 떠오르는 기업 없습니까? 삼성 아닙니까? 삼성? LG도 있지만 삼성. 그냥 보통 외국에서도 삼성 하면 대기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은 몰라도 삼성그룹은 압니다. 다 굉장히 대기업인데요. 삼성그룹이 38년도에 창립이 됐으니까 지금 8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80년 가까이 대기업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데 삼성그룹은 보통 기업의 평균 수명보다 2배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퇴보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승승장구하며 대기업의 선두대열을 이끄는 원동력은 작년에 소천한 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도약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시점 1990년대에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한 국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전 사원들에게 결혼한 배우자와 자녀만 제외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싹 다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제 친구가 90년대에 삼성에 취업을 해서 다녔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하고 4시 퇴근하고, 그게 아마 그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다 싹 다 바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늘 익숙하던 대로 과거의 모습을 고수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회사로 변화시키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되고 도태되고 다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모든 사원이 변화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아버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 습관, 간습으로부터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유익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상립교회가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성장하고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이전보다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있기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늘 해오던 대로 하려던 습관, 간습, 전통을 과감 있게 부수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과거와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리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해야 하는 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성공회의 한 감독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 기독교,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하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생명체는 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변화됩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자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성장하다 쇠퇴해 갑니다. 만일 생명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1년 365일 똑같은 하루 일과를 보낸다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저기 우리 준우가 있는데, 준우 같은 어린아이는 하루하루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고 젊어지면서 변화하겠지만, 저같이 50이 넘어선 사람은 점점 더 주름이 지고 머리가 빠지고 하얘지고 늙어가면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육신이든 정신이든 변합니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상립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상리교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젊은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목회, 생명력 있는 목회, 젊은 목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늙어가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끊임없이 변화를 꿈꾸며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날마다 푸른 젊은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 세대가 이미 다 컸다면 손자, 손녀들에게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할 때입니다. 조금씩 커갈 때죠. 좋은 방향으로 변해도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때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보람과 흡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실 때는 바로 우리가 변화할 때,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해 갈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성하게 자라나고 변할 수 있는 젊은 청년, 청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성도님 모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변화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과 보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어 가는 삶,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성도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사형대로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절대로 손해볼 일 안 합니다. 사랑해도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짤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어떻게 묻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옷 들어서 이거 얼마짜리, 생선 들어서 이거 얼마짜리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가격에 값이 매겨집니다. 생선 한 마리에도 값이 있고 옷 한 벌에도 값이 있습니다. 그 값에 대해 이건 1,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라고 값을 매길 때 얼마짜리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예수님과 똑같은 값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예수님 짤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시한 인생, 째째한 인생, 초라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달라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옆 사람이 예수님 짤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애지중지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짤이 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짜리인 우리 인생을 그냥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짜리,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은 사람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짜리라고 핏값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요? 라는 말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짜리임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변함없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폭력적인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성도들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말에 말씨라는 단어가 있죠. 그 사람 말씨가 참 고약하다, 그 사람 말씨가 너무 곱다, 그 사람 말씨가 좀 삐뚤어졌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버릇이나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씨는 말의 씨앗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말의 씨앗. 그러니까 말이 씨앗이 되어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말한 그대로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자라듯이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아멘을 크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아멘을 크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멘 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할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거든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5장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다시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자녀가 폭력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이상한 것, 어색한 것,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닮고자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해를 가하는 폭력적인 말이 나온다면, 해서 좋을 것 없고 쓸데없는 어리석은 말, 험담하는 말이 나온다면
누군가를 조롱하고 약올리는 희롱하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심각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무심결에 나오는 말 한마디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늘 입술의 언어를 조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씨앗이 되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생명을 담아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힘주는 말로 가득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폭력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대신 선한 말, 곧 감사의 말을 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경우도 말, 언어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들 간에 말, 언어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성경은 그 언어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혀 밑에 도끼가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관계를 깨트리는 그릇된 잘못된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의 말,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보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걸 누리면서도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언제나 입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면서도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서도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가득한 입술과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몸이 병들어 아픈데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해 죽어가는데도 감사의 언어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은혜가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을 볼 때 은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병들어 몸이 아픈데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은혜가 됩니까? 만약 성도님들 수중에 무엇인가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값진 것을 줄 것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려운데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습니까? 없는데도 아픈데도 죽어가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병들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 투덜대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주나 마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줬다고 해도 나중에 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불평, 불만할 터뜨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별로신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어진 것, 있는 것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을 따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과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러내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자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 험담이 아닌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행에 어울리지 않도록 저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서로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